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외치다가 체포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치우면서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든지. 그날 이후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지요. 기도의 대가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고난이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탁 떠나고 외톨이가 되는 외로운 그런 상황도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뭇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흙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고난의 바람이 불 때 피난처에 들어가 그 고난의 비바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라고 노래하지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네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된 그 고난을 그는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에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은 명령형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신자와 신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바짝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뀐다면 내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 있는 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하나님 손을 붙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것 아니죠. 즐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짝 다가가서 붙잡다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나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가지게 하고 찬양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친밀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쁜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아무리 무서운 고난도 다 이겨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 무서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모세가 이들 200만이나 데리고, 혼자 광야길을 가는 것도 어려운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운 고난을 다 능히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사는 1000만 명의 사람보다도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 약만 자꾸 찾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몸이 병들면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의 장로들, 즉 여기 장로들은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는 한 명이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복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 명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을 때 그 병이 떠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셔서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기름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기도는 의심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응답이 없다 말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말은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친형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데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산들이 나타납니다.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가라 얘기를 하면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냥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간구.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인간은 모두 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큰 고난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한 사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기도의 응답을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였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긴다,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왕궁 안에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렇게 되니 이 우상 숭배가 심한데 이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뭄을 위해 기도했어요. 좋은 일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비는요, 이 6개월만 안 와도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1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 다 죽는 거예요. 3년 반 안 왔다 그러면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먹을 곡식이 없으니 사람도 죽어가는 거죠. 심각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가뭄은 쾌락을 버리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늘 문을 닫은 자이며 하늘 문을 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을까요? 야고보는 이 엘리야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말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이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위대해야만 기도 응답 받는다. 이렇게 가지 않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성정이 똑같다. 성정이 똑같다는 것은 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화를 내고 엘리야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하였고 엘리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였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비가 곧 장대비처럼 내릴 겁니다 얘기하고는 자기는 산 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 사이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내렸나요? 다시 그 본문으로 그 장소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야,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종에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에 뭐 구름 좀 보이나 가보라. 근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래? 다시 또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로 간절히. 아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갔다 와라. 아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가보라. 또 기도하고. 아무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했다고요? 7번. 여러분, 성경의 7은 무슨 수라 했죠? 완전수. 이 완전수라는 것은 딱 7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완전하게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징조가 없다 해도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아직 비가 안 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곧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니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조그만 증거를 보고도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1년, 2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이 간절함 안에는 믿음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였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만큼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